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할 자는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을 돌아오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혹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그런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신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시온이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잘 알아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보통 야곱을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야곱을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부를 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칭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북이스라엘만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시온은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어떤 상황에 이렇게 원망하겠습니까? 그 시온 그곳에 있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를 떠났구나. 아니면 여호와라는 신은 무능하구나. 여호와라는 신은 우리를 잊었구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았구나. 이런 식으로 원망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결국 나라가 멸망했고 그 사람들은 옷이 다 벗겨진 채 착고를 차고 광야를 지나서 거친 들을 지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잘 먹고 잘 살던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지식층이었고 뭐 기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끌려갔어요.
그 사람들이 끌려가면서 계속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 수치를 당하며 포로로 끌려온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를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요즘은 물론 어머니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뭐 편하게 좀 살려고 아니면 다른 남자 만나려고 자기 자녀를 방치했다가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기사도 있잖아요. 2살 때 버리고 떠나간 어머니가 이제 와가지고 자기 기초수급자 할 수 있도록 뭐 자녀 무슨 관계 이것들을 해결해 달라라고 찾아왔다고. 자기 먹고 살 문제 앞에서 자녀를 버리는 그런 부모의 일들이 요즘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인간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시온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원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자에게 뭐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언제 이런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끌려가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다 당하고 똑같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잡고 일어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위로할 때 그런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정말 교회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능력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진정한 사랑과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 내가 줘야겠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 품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내주셨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큰 것을 희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거 달라고, 더 좋은 거 달라고. 아니, 우리 입장에서 더 좋은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줬어. 그런데 우리가 그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게 바로 돼지목의 진주가 되는 거죠. 진정한 사랑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내가 사랑받았구나.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내게 베푸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갈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정확한 의미는 사실 알 수 없는데요. 어떤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지 이것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손바닥에 새겨서 항상 보고 계셨다. 이런 의미처럼 보이고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시온의 성벽은 무너졌거든요. 예루살렘 성벽은. 그런데 시온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그런 성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지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사라졌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고대 신을 생각하는 방식이 그랬습니다. 형상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형상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이었거든요. 성전이 무너지면서 여호와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에스겔서에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데 보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절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의 보호자 야훼는 무너지지 않는다. 진짜 성벽이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이 끌려간 땅에서 시온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 다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시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부 다 흩어졌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자들이 사방에서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에게 복종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너진 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로 채울 것이다. 모든 민족들 위해 뛰어나게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번성을 약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20절에서도 이번에도 자손에 대한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여기가 좁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꽉 찼기 때문에 이제 더 넓어져야겠다, 더 넓혀야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지금 여기서 이 자녀를 잃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이 PPT가 제가 컴퓨터를 다르게 써서 그런지 좀 깨졌는데요. 이 칸이 여기서 자녀를 잃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게 아마 그 동네에서 쓰는 단어 같아요. 전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자녀를 잃은 여자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떤 용어로 사람들을 정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자녀를 잃은 여자다 나는. 그래서 외롭고 남편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내가 어찌 살아야 되나 뭐 아무튼 그런 절망적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외로워졌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로잡혀서 유리하게 되었거늘 그런데 나는 자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예루살렘에 그 시온에 무수한 자녀들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홀로 남은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생겼는가? 더 많은 자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낳지 않은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22절, 23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밖에 보내셔서 그들을 양육하셨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가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이 사람들은 최고거든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이 용사고 그들이 최고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뺏긴 자, 잡힌 자가 되었다면 찾아내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그들과 싸우면서.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니까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끌려갔으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오히려 그 끌려간 땅에서 그들을 더욱더 번성하게 하셨고 길러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과 여호와의 기준이 다른 거죠. 때로는 우리가 지금 더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파하는 것은 분명히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지금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그래서 인내하는 삶이에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육체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구속자이시고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는 무수한 복이 있습니다. 누가 차지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일반적인 은혜 안에 살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모든 복들을 다 누릴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복들은 누가 누립니까? 믿는 자가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알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의 구속자다. 구속자라는 말은 샀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돈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원망하는가? 근데 많은 분들이 어, 자기가 원하는 기도 제목 아니면 자기가 지금 원하는 어떤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다. 내 기도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비는 이 복음을 전하면 느끼는 게 있어요. 진짜 신비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신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똑똑하다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어줬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너무나 신비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분이 믿어지는지. 여호와 아닌 다른 부수적인 것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 떨어지는 콩고물 때문에 그거 못 받았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나의 구속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나와 관계 있으신 분이 나와 관계 있어. 나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더욱더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본인의 변증을 하시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주고 고대에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해서 엄마를 내보냈는데 그 부인을 내보냈는데 나는 이혼 증서 어디 있느냐. 나는 이혼 증서 쓴 적 없다.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그렇게 그 이스라엘을 판 적이 없다. 그런데 분명히 너희가 스스로 나간 거 아니냐. 너희 죄악으로.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다시 불러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나 뭐 여러 가지 범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경배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는 것 아니고 건질 능력이 없어서 건지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잊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배우자가 간음을 하고 나를 떠났는데도 그래서 고생을 무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내가 그를 사랑하여 다시 데려와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구속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뭡니까? 여기는 오히려 구속할 능력뿐만 아니라 재앙을 내릴 능력도 있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막 강들이 마르게 되고 그 안에 물고기들이 전부 다 물이 없어졌으니까 물고기들이 썩으면서 죽어서 악취를 내고 또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하늘 까맣게 이 환한 하늘이 태양이 다 가려지고 굵은 배로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로 덮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할 능력도 있고 재앙을 내릴 만한 능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재앙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어떤 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손바닥에 새기고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며 결국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키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앙마저도 하나님에게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인간의 한계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은 이렇게 사망의 그늘을 뒤덮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재앙마저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원망하기보다 이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 시작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혹시나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요즘 뭐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을 하더라고요.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금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문제가 발생했던 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 봐라, 상류로 올라가 봐라, 뭐 그러면 거기에서 찾을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라, 뭐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 혹시나 맞았다라고 생각하거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생각하거나 무엇인가 기도가 잘 되지 않거나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영적 기도를 여러 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해가 있잖아요. 어떤 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영적 기도하듯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실 하나님을 떠났다 다시 돌아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새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될 정도로 하나님 안에 새겨진 사람이에요. 지구 위에 꼬물꼬물 메뚜기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속자고 우리의 전능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은 시간만큼 묵상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부분이 이 관점으로 계속 말씀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나타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